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진 내용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의 이웃들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고침받은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침받은 맹인과 그에게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는 고침받은 부모와 그 부모에게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화, 이렇게 두 대화가 오늘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이후에는 그는 주님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앞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보이신 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침받은 맹인과 대화하던 사람들은 그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데려감은 마치 8장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데려가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적 연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조명 아래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율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치유 사건은 정말이지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치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의 치유보다 그들을 향하고 있는 율법의 판단이 그들에게 더 큰 기준이었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판단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판단을 듣기 원했다면 당시 율법의 최고 전문가들이었던,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찾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이들은 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그 판단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중 바리새인들 상당수는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14절 말씀을 통해 이 전체적인 대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기 원해서 이 말씀을 넣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신 두 가지 행동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반죽을 만든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율법에서 안식일에 반죽을 만드는 일은 금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은 마치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 행동으로 이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문제로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치료를 하신 행동입니다. 당시 율법에서 안식일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이 위독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기적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문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1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이 기적에 대해 경이로운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던 율법 조항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며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목숨 다해 지켜가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요, 누군가를 고쳐줍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14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먼저는 고침받은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의 증언 앞에서 진지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게 된다면 허투루 물어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중하게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고침받은 사람도 농담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맹인의 대답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분쟁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안에서 안식일 율법에 초점을 맞춘 사람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신문이 향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은 간명하게 외마디로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맹인처럼 선지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확신에 가득 차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했다고. 바리새인은 고침받은 맹인이 한 이야기를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사람의 말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기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그 기적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불러 신문을 이어갑니다. 부모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부모에게 질문할까요? 아들이 한 증언에 대해 한 가지의 거짓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이 거짓이 되기에 그들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신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른 데에는 두 가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지만 그의 부모라면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고요. 또 한 가지의 확신은 자신들이 낳았기에 자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바리새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부모를 소환했지만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아무런 정보를 얻기는커녕 소득 없이 대화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 말씀인데요. 내일 말씀의 첫 구절인 24절을 보면 아무런 소득을 없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맹인을 재소환해서 신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만 하는 예수님은 삶을 전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과격하고 조금 낯설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무언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과는 전혀 무관한 혹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어쩌면 더 그 일상과는 멀어지는 삶이 이 사람이 경험했을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전복됩니다. 이전의 삶보다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거스르는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전복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며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전복은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이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말과 행동이 달라졌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전복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전복이 일어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앞에서, 그 밝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전복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의와 생명, 그 영생의 복락을 맛보아하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